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를 좀 확장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예수님께서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또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수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의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실 시리아의 안디옥, 이 안디옥이 선교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이 가장 또 큰 도시였기도 하고 이 도시에서 이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오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란 자신의 변화를 자신이 스스로 알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뭐할까? 우리 엄마가 갑자기 변화됐어. 예전엔 되게 짜증 부리더니 저 음식도 하기 싫어하고 설거지도 하기 싫어하고 집안 청소도 하기 싫어하고 날 체육해주는 싫어하는데 갑자기 삶이 변화됐어. 내 남편이 갑자기 사람이 변화됐어 라고 할 때 변화는 누가 가장 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의 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의 변화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변화됐다. 왜 그럴까? 저 사람 저렇게 언어가 갑자기 그렇게 부정불평, 원망 맨날 같이 남 욕만 하더니 갑자기 욕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갑자기 삶의 목표가 생기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좀 이상하게 변화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변화되는 거지만 사실 내가 변화되는 나의 삶의 모습은 내가 인식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믿음에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별로 없으시죠? 내 삶이 변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건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24시간 매일같이 그냥 내 삶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번 5년 뒤, 10년 뒤 과거와 나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내가 삶이 변화됐는지, 내 인격이 변화됐는지, 내가 또 성숙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나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때는 요만큼이었었는데 좀 넓어졌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더 믿고 나가고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들이 과거에는 예배만 딸랑 참석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회 안에 작은 일이라도 함께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됐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아니면 바라보는가를 보면 내가 성숙했는지 안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의 그 모습을 두 가지로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자주 비교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성숙했는가.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나도 중고등부 때 회장을 해봤어. 청년부 때 나도 회장을 해봤어. 옛날에는 내가 교회를 무지하게 열심히 다녔어. 근데 현재는 안 다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해. 그럼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 거죠. 우리는 이제 성숙이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우리 섬기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뭔가 달라. 교회를 다니니까 직장에서 누구누구는 뭔가 달라. 예전에 어떤 사람과 정말 다르네. 뭐 이 모습이 좀 다르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습 때문에 우리의 평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조금 못 듣는 게 있는데, 뭐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금방 알아채요.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말투에서 다르고 표정에서 다르고 뭔가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굳이 목사라고 얘기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손해냐면 괜히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먼저 밝혀서 뭐 이상하게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일부러 안 밝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이제 느낌상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것을 통해서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제 네 맞아요. 오히려 그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어떤 가식적인 행동이나 언어를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과 이야기하고 물건을 사건 아니면 뭐 어떤 지나가다가 어디 길을 가르쳐 주던 함께 얘기하다가 도런도런 삶의 얘기를 하던 그럴 때 자연스럽게 무엇인가 다른 분이네 라고 하면서 혹시 목회자가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또 직장에서 내가 권사네, 내가 집사네, 목사네, 뭐 아니면 장로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주변의 평가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에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과 그 가르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했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 인격이 닮아가고 예수님의 언어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이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우리가 닮아가야 될 최상의 그 모습은 바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것들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찾아온 자에게도 또 치유하셨고 예수님은 또 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3년의 구원 사역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냥 집에서 맨날 앉아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갈릴리 주변에서 또 마지막에는 유대 예루살렘에,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또 지금은 이제 레바논 땅의 레바논 국가에 있는 시돈 땅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걸어가시면서 집 없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유가 정말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의 하나는 바로 연약하고 병들었던 자들에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혈루병의 여인을 치유하시고, 또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들을 회당에서 치료해 주시고, 또 중풍병자들이 수없이 있을 때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의 그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하잖아요. 귀신이 사로잡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성경 자체가 보면 귀신은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항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 천국이든 지옥에 가지 못하는 구천에 떠도는 이 영혼이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위장이죠. 귀신들의 위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뭐냐면 꿈에서 부모님들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덜덜덜 떨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게 찾게 만들고요. 또 무당을 통해서 이 신들린 자, 귀신들이 접신한 자들이죠. 귀신들이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잠깐 접신이 되면 이 귀신들이 이 무당들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인간들을 유혹해요. 여러분,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보셨어요? 무당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그렇죠? 대적은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소꿉친구가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소꿉친구가 있는데, 이 소꿉친구의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과 되게 친해요. 저희 동네 살았다가 연천으로 이사 갔는데,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분이 무당이세요. 무당. 저희 친구 어머니가 무당이세요. 아버님은 박수. 그래서 연천에 제 고등학교 예수 믿고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이 서슬퍼런 것 때문에 제가 도망갔습니다. 어디로요? 친구네 집으로, 무당집에 이제 도망갔어요. 어머니는 잘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한 얘기가, 야, 너는 상이와 결혼할 수가 없어. 너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아셔요. 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신과 우리 신은 달라. 무당들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무당을 접신한 그들을 사용하는 귀신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귀신들은요, 천사였다가 죄에 빠져 귀신이 되는 사단의 졸개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어렸을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구나, 예수님이 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 무당이 있죠. 접신 내린 지 얼마 안 되는, 저 가끔가다 플랜카드 보면 신 내린 지 얼마 안 되는, 사실 그런 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접신한 지 얼마 안 되는 무자 새끼 무당이 지금 학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학습하고, 이게 그날 왔어요.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새끼 무당이 이제 젊은 아가씨예요. 이 새끼 무당이 저와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분과 뭐 얘기하겠어요. 어머니하고 얘기하고 잠깐 이렇게 보면 이 새끼 무당이 저를 보다가 후루룩 떨고 얼굴 피해요. 저 참게 보다가 갑자기 후루룩 떨고 얼굴 피해요. 자꾸만. 우리 예수님이 세구나, 하나님 세구나. 어린 마음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지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도망간 곳이 무당집이지만, 그러면서 항상 이제 가까운 곳에 제가 또 첫 사역지가 1993년에 첫 사역지가 연천에 있는 연천교회인데요. 연천에서 저희 그 친구의 집이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종종 이제 저녁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무당집에 자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알아요. 이제 어머니는 무당이니까 이제 너가 섬기는 그 신과 우리 신은 다르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은 결혼할 수 없어, 뭐 이런 얘기죠. 당연히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무당에 대해서도 그 전에 알았지만, 친구 어머니고 제가 자주 갔기 때문에 무당에 대해서도 알면서 성경을 알아가면서 더 아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의 TV만 풀면 막 무당의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무당 얘기가 지금 수년째 영화든 뭐든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당은 귀신들의 노름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만 무당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정말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당하면 찾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과거는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창조 때 이 창조된 뒤부터 지금까지 이들 존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귀신들과 사탄은 사로잡혀 이제 지옥행으로 가게 되길 거죠. 그때까지는 이들은 아직까지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머리에 짓밟혀 상했지만 뱀의 비유처럼 뱀은요 신경이 살아있어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단은 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정복이 당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아직까지 유혹하는 장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귀신과 사단의 졸개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귀신에 그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접신하는 자 무당들도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무당이 결말을 아셔야 돼요. TV에서 보면 아니면 저 젊은 친구들이 젊은 무당들이 자꾸만 등장해서 좋은 것으로 내. 여러분 무당들은 잘 알아요. 무당들의 결론이 얼마나 비참한지 무당들은 잘 압니다. 무당들은요 마지막에 그 삶이 정말 삶이 핍박해요. 저희 어머니도 그 친구 어머니도 마지막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왜? 온갖 질병이 이 귀신들은요 자기가 써먹은 존재에 대해서 접신했던 존재에 대해서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귀신의 존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천사애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대적자이들은 이 사탄과 그의 졸개 귀신들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오지만 그 결론은 비참한 최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부분 다 한번 보세요. 그 무당들의 그 결말은요 참혹해요. 왜냐하면 온갖 질병 때문에 병원 가도요 치료되지 않고요 그 삶이 완전히 핍박되고요 이 삶의 영혼이 핍박되고 그 가정들이 파탄에 이르러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만 하면 그 모든 삶이 나오고요. 무당들이 하는 얘기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무당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무당들 말고 아닌 무당, 진짜 현직의 무당들도 얘기하기를 그 선배들의 무당들의 최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귀신들이 사용하는 자는요, 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 모든 고통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귀신의 억압과 이 죄의 억압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한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하나님의 모든 보좌를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위치에 있던 그분이 아들이신 그 위치가 인간의 그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사실 별 볼 일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 하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눈을 보시고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짤이십니다. 그렇죠? 예. 단순하게 우리가 몇 억짜리가 아니고요. 뭐 1조짜리가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는 돈을 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거대한, 그렇죠? 그런 부자들을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는요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영혼은요 세상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이 가치 문제예요, 가치 문제.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따라요? 금방 얘기했지만 귀합니다 생각했지만 정말 귀하냐 우리 퀘스천을 갖고 있잖아요. 왜?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의 경제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이에요. 우리 세상에 보면 사람도요 동일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가치를 뭘로 해요? 돈 많은 경제력으로 가치의 유무를 평가하잖아요. 권력의 유무로 그 가치를 평가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떤 능력, 회사에서 능력자,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능력자들을 가치 판단의 기준을 삼아요. 어떤 사람은요, 잘 보면 좋은 집안이냐 아니야. 그 집안이 어디냐. 그렇죠? 옛날로 하면서 메디치 가문이라든가 어떤 가문들, 가문들이 어떤 가문이냐에 따라서 존경받는 가문이나 돈 있는 가문이나 권력과 힘이 갖고 있는 가문이냐.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좋은 신체 체력을 갖고 있거나 외모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를 기준을 삼아서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가 사람들의 자기 기준에 따라 가치가 다르니까 국가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보거나 한 개인으로 보니까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이나 가자 아니면 레바논이나 아니면 지금 중동 전쟁, 미국이나 이란의 전쟁들을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가치가 아름답고 고귀하다 생각하면요, 어떻게 거기다 미사일을 왜 다 뽑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치가 뭐냐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기준에 비하면 무가치한 자들이야 라고 이미 전제가 돼 있잖아요. 우리의 권력과 세계 평화든 아니면 세계 권력의 패권이든 에너지 경쟁이든 아니면 무엇은 경쟁이든 이미 자신의 가치에 부합되는 그것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무가치한 인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폭력이 난무하고 직장 가운데 이런 업전 보이지 않는 포갑이 있고 갑질이 있고 사회에 사람들 가운데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가치의 문제를 한번 항상 정립해야 돼요. 어떤 가치에 있냐면 주님의 눈으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어떤 사람이든 다 동일한 가치로 봅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만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의 트럼프가 됐던 저와 여러분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영혼에 불과해요. 인간이 볼 때 엄청난 세계 권력자들이건 푸틴이 세계 권력자건 아니면 시진핑이 권력자든 김정은이 권력자든 아니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면서 가치가 평가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라는 가치는 동일해요. 그래서 세상의 홈리스들이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든 아니면 저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영혼들은 한 가치, 동일한 가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한 영혼들, 그래서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인종과 상관없습니다. 흑인이 됐던 백인이 됐던 우리 동양인이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느 국가든 상관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의 소수 민족이 됐던 남아메리카의 저 밀림의 원주민이 됐던 아니면 조금 잘 사는 선진국이 됐던 모든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요,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면 예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불림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로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영혼은 소중하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고통받을 뿐 우리의 모든 영혼은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행동과 우리의 목표를 우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의 최상의 목표가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의 최우선을, 우리의 목적을 삼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우리는 전도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는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요. 눈물이 나는 거. 그렇죠? 우리 언니의 한 가치에 이미 편승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보면서도 한쪽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 편에 수천 명이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는 뒤집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의 병사 6명이 죽었다고 해서 대서특필돼요. 근데 미국의 폭격 맞아서 이란인들이 수천 명이 죽고 아이들이 140명 정도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슬퍼하질 않아요. 가자 지구의 수많은 팔레스타인들이 무슬림권이라고 하는 그거에 틀에 박혀서 그 아이들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이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느 순간에 어디에 진영의 논리에 우리는 갇혀 있고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된 대상으로 생각하면 불쌍한 영혼을 갖고 있어요. 비록 진영 논리는 우리도 자유진영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 진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영 안에서 정말 포갑받고 억압받는 사회주의 진영에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이 찾고 계시는 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나와요. 바로 앞에는 어떤 영혼이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99마리를 앞두고 목자가 한 마리 있으나 없으나 너 상관없어. 내가 가면 수고잖아. 여러분, 밤에 찾아간다는 건 잘못하면 목자가 죽을 수도 있고 목자가 힘들 수도 있고 그런 논리, 경제적인 논리라든가 이 세상의 논리로 간다면 여러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누가복음 15장에 양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것이 나타나는 게 잃어버렸다. 그리고 찾는다. 그리고 그 찾는 수고가 있다. 그리고 찾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아멘.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그리스 동전이고 로마 때도 동일하게 이름을 가지고 사용된 이름이에요. 이 드라크마는 지금 현재 가치로 한다면 5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만 원 정도 가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70만 원의 정도의 이 드라크마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7만 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이 돈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청소했겠지만 샅샅이 집들을 찾아내면서 찾아내서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벗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야, 우리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아까 말씀드린 놀라운 것이죠. 잃어버렸다. 그리고 찾는다. 그렇죠? 찾는 수고가 있다. 그리고 찾고 난 다음 기뻐서 잔치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양 10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둘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드라크마,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찾는다라고 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요. 한 영혼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그 찾는 수고를 닮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찾았을 때의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10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 비유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천사들 앞에서 너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우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찾는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샅샅이 찾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 속에 그 영혼이 찾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5월 3일 날 우리 이런 잔치를 매주마다 해야 되지만 또 5월 3일 날도 준비했습니다. 전도잔치, 전도축제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 닮아간다면 우리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더 너무 이 한 영혼 때문에 저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는 거죠.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